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세계복음화의 주역 청년 요셉입니다.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1년 365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 이거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죠?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얼른 다른 사람 볼까 봐서 감춰버리고 막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가 지금 읽는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성경 66권 속에 이 바다입니까? 그 밭 속에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읽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어집니다. 왜? 이거는 그림 한 컷도 없어요. 다 종이에 글씨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이게 또 분량이 많습니까? 이거를 보화가 발견 안 됐는데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게 보화가 딱 발견돼 버리면 밭 쳐다만 봐도 행복해져 버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밭 생각만 해도 기뻐져 버려요, 그냥. 그 속에 보화를 이미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 성경 읽는 거 이거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이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여러분들을 감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행복할 좀 건덕지가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여기다가 올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헌신도 달라져 버려요. 이것 때문에 교회 헌신도 달라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 복음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멘. 그러니 보기만 해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이게 선교지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를 더 이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전 세계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세미나를 해보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충격받아 버린다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안 했으면 그리스도 말하는 게 충격받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비밀 가진 사람, 비밀 가진 사람,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이제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게 누려지는 단계잖아요. 누려지는 단계. 기쁨, 막 기뻐가지고 막 이게 막 누려지니까 막 행복 그 자체죠. 특히 오늘은 이제 청년 은신 예배인데 우리 청년들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도 청년 때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청년 때 25살 때.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청년 때, 청년의 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건이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요, 여러분 과거가 다 상처가 되고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이 전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발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정에서 17년 동안 살았잖아요. 가장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 나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지, 가정이 그냥 완전히 뭐 가시방석이라, 그냥 완전히 가시방석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해. 그래가지고 17년 동안 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게 되죠. 17년 동안.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야곱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을 거라는 것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이 언약 때문에 자기 쌍둥이 형하고 싸웠잖아요. 나와서는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이 언약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 요셉에게 완전히 그냥 생을 걸고 언약 전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 언약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전달하는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창세기 6장 14절에 이삭 대신 방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2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삭 대신 순양의 이런 비밀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완전히 결론이 딱 나버린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 했냐?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정에, 그러니까 이 가정에
여러분 그 어머니 막 돌아가시고 막 이런 막 어마어마한 상처들, 막 어마어마한 막 과거들이 있잖아요.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막 자기 형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완전히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성경책 들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냥 교인 성도가 아닌 교인 만들어버립니다. 그 아무 힘이 없어요. 불신자 옆에 있어도 복음 전할 불신자로 보이질 않아요. 그냥 친구로 보이고 그냥 가족으로 보이고,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 종교인 아닙니까? 그러다 우리가 이 뭐 복음의 옷 하나 겉옷 하나 다 걸치고 있단 말이죠. 속에는 지금 누더기 쫙 껴 있고. 제가 전도 말씀드린 옛날에 중국의 뉴스 보니까 옷을 36벌 껴 입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벗어요. 옷 생기면 거기다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야, 그것도 귀신 들려서 그런 거지. 옷이 더러우면 바꿔 입고, 몸이 더러우면 목욕해서 깨끗이 씻고 막 해야 되는데 겉에 막 계속 입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 종교인 때문에 종교인은요 결국 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무슨 간증을 하느냐, 나 예수 믿고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가진 복음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굉장히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것도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에게는 큰 발판이 됐습니다. 여기서 뭐를 배우느냐? 경제를 배웠단 말이에요. 경제의 전문성을 여기서 배운 거예요. 우리 지금 청년들도요 경제를 배워야 됩니다. 경제를 공부해야 돼요. 막 청년들쯤 돼가지고 막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진짜 미래가 상당히 캄캄한 거죠. 경제 공부를 해야 돼요. 경제 공부. 요셉은 집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뭐를 공부하도록 만들었냐? 경제 공부하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간 것 같은데 뭐 하러 갔다고요? 경제대학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빛의 경제가 뭔지 이거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할 돈이 없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도 좀 빡세게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100억 주시면요 제가 99억 헌금하고요 제 1억만 가지고 살게요. 근데 100억 주시면 1000만 원 헌금하고 99억 9천만 원 가지고 내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못 사. 늘 계산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평생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제가 빛의 경제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경제로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경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버리니까 이 음지에 있던 경제가 다 양지로 나와서 사람 살리는 경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제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요셉이 가서 보디발의 집에 빛을 비춰버리니까 이 어둠 경제, 사람 죽이는 경제, 나라 망치는 경제,
이게 꽉 살아나 버리잖아요. 저 국회의원 나쁜 인간들 자기들 월급은 막 살짝 올려버리고 절대 안 내려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자, 감옥에 누명 쓰고 갔는데, 아니 얼마나 지금 보세요. 이게 과거 문제 사건 이게 전부 발판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시라니까요. 여기 갔더니 그 감옥이 어디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요. 보디발이 얼마나 부자냐. 왕 당가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잘못한 죄수들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 가서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 아니 장관들이 지금 들어오나. 장관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배우게 되냐. 완전히 정치 전문성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정치를 공부하세요. 뭐 되게 뭐 저기 하는 사람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럼 빨리 천국 가야 돼. 천국에는 정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엔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정치예요. 다윗이 일어나 가지고 정치했고,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제가 메시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국가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요 엄청납니다. 제가 몇 사람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독일의 히틀러 아십니까? 히틀러 모르는 사람 없죠.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니까.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유대인만 600만 명, 유대인을 포함해서 17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독일 국민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마치 구세주가 나온 것처럼 열광했어요. 그런데 히틀러 때문에 죽은 사람이 1700만 명.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160만 명 죽었어요. 요 인간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소련하고 손잡고. 북한의 김일성이 등장했을 때도 북한 남한에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아주 그 거짓 언론 있잖아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아까 우리 희상에서 멘트했잖아요. 사람들을 사육한다고. 거짓말로.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고 다 같이 공평하게 잘 살게 하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면 폴포트라는 사람, 독재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불과 지금 한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동족을 얼마나 죽였냐. 250만에서 400만 명 죽였어요. 진짜 가서 역사 들어보면 끔찍합니다. 완전히 시내를 완전히 봉쇄해 놓고요. 저렇게 우리 김경재 장님처럼 안경 쓴 사람, 송 목사님처럼 안경 쓰는 좀 지성인처럼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다 죽여. 손 하얀 사람이야. 손. 손 이게 뭐 농사해가지고 막 이게 굳은 살 없는 사람이, 굳은 살 있는 사람은 살려놓고 이 팽이나 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의사, 뭐 박사, 변호사, 판사, 교사, 목사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지금 저 캄보디아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못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중에 꼴찌 나라 중에 지금 한 나라예요.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나와 잘못된 정치를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비에트 연방, 스탈린.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인 줄 아세요? 2,300만 명 이상. 간접적으로 죽인 사람까지 하면 한 5천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이 5,300만이잖아요. 그리고 저 시국의 마오쩌둥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냐? 7,300만 명 이상 죽였어요. 뭐 통계 뭐 어떤 사람 1억 명까지 죽였다고 그래요. 1억 명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2배 이상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들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로마 통치하면서 기독교인 죽인 사람만 해도 얼마나 지구 생기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젊은 청년들은 지금 이게 정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치 배우기를 원하셔요. 정치인이 되라 이것이 아니에요. 정치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 이 만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만남을 축복하셔요. 그 뭐냐? 요셉이 만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보디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장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왕입니다. 다 불신자예요. 여기 크리스찬들,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인가 상사들이 좀 이 사이코 기질이 있어가지고 직장 생활 못하겠다. 그 군대 가도 그래요. 군대 가도 꼭 이상한 상사들이 있어. 이 정신 문제, 그 지금 보면 정신 문제라고 그게. 이상하게 부하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는데 아주 취미처럼 아주 사람을 괴롭히면서 희락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보면 사이코잖아요. 정신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직장에 갔는데 이게 뭐 상사가 막 이거 완전히 뭐 이상한 좀 이게 좀 그 또라이 같이 이런 사람이 있어. 뭐 대단한 벼슬처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두 직장생활 못 해먹겠다고 그냥 뛰쳐나오면 되겠어요? 여기 100% 다 불신자, 100% 다 불신자를 만난 거예요. 요셉이.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약 가진 사람은 불신자만 만나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뭐냐?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저 성공으로 가는 여기가 정말로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하이웨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 나갈 때 17살 때 나갔어요. 몇 세에 총리가 됐습니까? 30세 총리가 됐어요. 13년 만에 총리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만나면서 딱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국도가 아니에요. 이게 산업도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이웨이 고속도로였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불신자 때문에 뭘 못 해먹겠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 속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들 거의 대부분 많이 계시잖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 불신자만 만나도 그게 고속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신자를 만나도 그게 국도, 산업도로, 신호등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계속 지체됩니다. 막 거기다가 막 병목 현상 생기지 막 그런 막. 제가 옛날에 2년 전인가 서울에 주일날 강의하러 가는데 서울까지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4시간 반 걸렸어요. 4시간 반.
휴게소도 하나도 없어. 저 광명 쪽으로 해서 가는데, 야, 자동차에 내리니까 막 어지럽더라고. 어지럽. 그 강단에 딱 강의하러 섰는데 막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 아니 1시간 반이면 갈 도로를 4시간 반인가를 갔으니 운전 못하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제가 아직 모를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꼭 제가 이 하는 말 잘 들으시라니까요. 100% 불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 있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여러분 직장생활하기 힘들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가지면 여러분 가는 길을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6월절 그 출애굽할 때도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착 바르고 그냥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을 막았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홍해바다가 막았어요? 못 막죠? 광야가 막았습니까? 못 막죠. 요단이 막았습니까? 못 막죠. 여리고성이 막았습니까? 못 막았죠. 언약 가지고 한 사람 앞길을 누가 막습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한 척 속아요. 겸손한 척, 아주 합리적으로 속고 아주 논리적으로 속고.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은 불신자를 만나도 성공한다. 그게 고속도로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 13년 만에, 아니 외국인, 그것도 노예로 팔려간 사람, 그것도 제수 신분으로 있던 사람이 13년 만에 애굽의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100% 성령의 인도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 이게 성령의 인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불신자 맨날 만나면 아이고 이것도 성령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내가 고생하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은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이 만남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여러분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는 날부터 여러분 41장 4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여기서 총리가 되기 전부터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또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이런 복음 가진 엘리트로, 복음 가진 서밋으로 딱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있다가 세상 서밋으로 하나님이 발탁을 해서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악 청년이 기도할 때도 했잖아요. 서밋 스쿨이라는 이 메시지를 10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더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23 서밋스쿨 교사들 10주 동안 하나님 주신 서밋스쿨 메시지를 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딱 잡고 영적 자부심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이 서밋들을 키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정 살렸잖아요. 자기 민족 살렸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쌀을 팔면서, 곡식을 팔면서 전 세계를 요셉이 살렸잖아요. 애굽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저 보좌뿐이다. 네 허락 없이는 애굽 땅에 손발을 놓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곡식이 없으면 죽잖아요. 요셉이 허락 없이는 쌀 한 톨도
살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경제를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요게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경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미 배웠죠. 그리고 뭡니까? 감옥에서 정치 배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총리가 딱 돼버리니까 어때요? 거기다가 믿음이 있지, 언약이 있지. 그러니까 나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버린 거예요. 이런 정치인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정치인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병에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통령 되면 구원받습니까? 대통령 되면 천국 갑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사단의 하수인들, 제가 정치인들 이야기 몇 사람만 이야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챗 GPT에 쳐보세요. 이 악랄한 정치인들 쭉 데이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이거 준비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이. 요셉은 집에서 청소년 때 이미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집은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하고 사는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 때 이미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간단한 이야기 같습니까? 가든지 안 그러면 보내든지 키우든지, 요거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택해야 돼. 내가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키울 것이냐. 이거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선택했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했으면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선교 언급하는 주일이었잖아요. 선교 언급하는 주일. 우리 선교사님들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대한 비전, 선교에 대한 포럼을 같이 하려고 5월 4일 날 일정을 잡았단 말이에요.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에 다 쓰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청년다움 이게 있어야 돼요.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청년들이. 이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황금기를 드릴 수 있다면, 다 황금기 다른 데다 써버리고 힘없을 때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것도 좋지. 하나님은 가장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청년다움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총리가 될 때까지, 아니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걸 가졌습니다. 영적 서밋타임. 요셉이 영적 서밋타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또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영적 상태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보디발이, 아니 바로 왕이 신하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영적 상태 아닙니까? 영적 서밋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요 너무 귀하게 보여요.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나 오늘 또 우리 승학이가 또 대표기도 하는데 아주 확실한 언약 붙잡고 샥 하는 거 보니까 더 멋져 버려요.
저렇게 말을 잘 안 하지만은 앞에 또 서서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정말로 세계 선교를 꿈꾸고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은 시내배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 청년 요셉, 세계복음화의 주역 아산 임마누엘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